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레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가대 찬양 참 감사했고요. 한 자매가, 우리 수연 자매가 솔로를 앞부분 했는데요. 저는 자매 얼굴 잠시 보고 회중석을 봤습니다. 가장 잘 듣는 분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머니입니다. 고개를 빼고 내 딸만 바라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건 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오늘 힘겹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그 귀하신 시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붙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걱정 마십시오. 제 얘기 아닙니다. 저는 날마다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4대 비극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비극 가운데 하나인 햄릿의 산막을 여는 햄릿의 첫 번째 방백, 독백입니다. 인생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느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비극이 되어지기 쉽고, 그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그 비극이 희극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이 참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지 오늘의 즐거운 이야기가 희극이 되어지는 것 아니고 오늘의 슬픈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의 비극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연극에서는 비극의 결말은 언제나 슬픔의 이야기로 끝나고 희극의 이야기는 언제나 즐거운 잔치로 끝맺음 되어지는 때가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희극과 비극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작품 가운데 주인공이 그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과정이 아무리 즐겁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없어서 그 결말에 죽음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그 이야기는 비극이 되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험난하고 힘겨운 눈물투성의 이야기가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다 할지라도 그 결말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이야기는 희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년 10월에 미국 서부에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900m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지역이 제가 살았던 지역이고 오시는 분들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안내해드렸던 지역인지라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자세히 봤는데, 그 젊은 부부는 상당히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특별히 SNS 스타였는데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추락하게 되어진 포인트가 텍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요세미티의 가장 아름다운 곳인데,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어요. 이 정도 광경 보면 더 큰 소리를 하셔도 되는데, 와, 그렇게까지는 좀 감동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두 젊음이 안타깝게 그들의 생명을 잃게 되어진 절벽은 이렇게 장관인 곳입니다. 특별히 석양이 아름다운 곳인데 저는 한 7, 8번 방문했는데 단 한 번도 저곳에 올라가질 않았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둘이 절벽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풍경을 찍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순식간에 절벽에서 떨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며칠 전에 아내가 그 SNS에 이렇게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위험한 곳에서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놨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가 되어진 것이죠. 그 멋진 광경 가운데 황홀한 순간을 맞이한 그들의 행복한 그 모든 이야기가 자신들에게 절대적인 비극의 이야기가 되어질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적어도 그 둘은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가 그러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생 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 그들의 삶의 이야기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극적인 이야기로 그들의 삶이 채워져 있지만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들의 모든 비극적인 과정이 결말에서는 희극으로 끝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지,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윤택했던 태평성대를, 눈에 보이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기에 심지어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갔던 시절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일들 많으면 더욱더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면 좋을 터인데 그들이 세상에서 행복한 만큼 그들의 신앙의 의미와 그 깊이가 점점 가벼워진 시대였던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교회들과 성도들은 많았건만 제구실을 제대로 세상 가운데 감당하지 못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했던 시대, 그렇게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신앙의 가치와 성도의 품격이 그 정체성이 한없이 땅에 내팽겨친 그러한 아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여러 하나님 없는 나라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더불어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교차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이스라엘의 현실, 오늘 교회의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저 먼 옛날에 벌어진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시대적인 정황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늘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속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으신 사랑과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어우러져 살아가야 할 시간과 공간, 함께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아침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 낙원교회의 모습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대부분을 함께 살아가고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함께 비추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나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고 나와 같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그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분명한 것은 무언가는 세상과 다른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은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더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건 많고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의 형편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현실이 비극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외면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그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져서 하나님 없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혀 현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이 그토록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있는 세상의 실체와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친히 자세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 하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율배반적인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마태복음 5장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함께 읽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빛과 소금이래요. 특별히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별종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날개 달고 있는 천사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우리는 분명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나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 아멘. 그러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성도의 정체성을 놓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존재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는 언제나 빛과 소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그대로 소금이 맛을 잃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고 등불이 빛을 잃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소금이 맛을 잃게 되어지고 등불이 빛을 잃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비극을 희극으로 만드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모스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살피게 되어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섭게 화내시는 성난 하나님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 인생 망치는 줄도 모르고 막 나가는 자식을 향하여 회초리를 들고 때리며 가슴으로 통곡하는 하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처럼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살려내실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실패하였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심지 잃은 등불과 같고 맛 잃은 소금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다시 살려내시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이 자리 낙원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자리에서 확인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의 진짜 실상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고 아프지만 우리의 진짜 믿음의 실력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있을 때에는 우리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때는 언제나 우리는 좋은 신앙인이죠.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그리고 교회 성도이며 교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즉시로부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세상이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장 1차적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특히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분들은 그들 가운데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처럼 가족이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서 그들 가운데 보여지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믿음의 실상이요 현 주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범위를 넓혀 나의 이웃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나의 일터 가운데로 확장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질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연약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빚진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아픈 이야기지만 결국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지만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절박하게 엎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당장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겨지기에 이 말씀이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나 거리감 있게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일 수 있고요, 어느새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들을 살아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픈 얘기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 우리의 숨겨진 자아상, 우리의 숨겨진 얼굴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숨겨진 자아상을 확인해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얼굴을 그려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세상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시죠. 먼저 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기 때문이다. 처음 등장하는 세상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강국 시리아의 수도예요. 그럼 가장 힘센 나라, 힘센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제일 잘 나가던 가장 힘세고 돈 많았던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들의 삶이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으로요, 아라비아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길르앗은 돈이 모이는 지역이었어요. 다메섹은 이 땅을 얻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죽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나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히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표현이 아주 독특합니다. 철 타작기, 철 도리깨로 타작하듯 했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철 타작기로 타작을 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든 알곡은 터져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다메섹이 하고 있는 것은 추수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알곡을 부숴버리기 위한 악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발을 디디고 매일을 일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나의 손해에 대하여 민감하고 절대적으로 인색한 세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아랑곳하지 않는 형편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담에색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생명보다 나의 물질이 더 중요한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받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지는 복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가치는 기꺼이 나의 것을 손해보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우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 가운데 그의 모든 삶이 언제나 손해보는 삶을 사셨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은 심한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되어지시는데요. 그리고 이 일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소하는 데에 결정적인 제목이 되어지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파하고 있는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못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시며 안식일에도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이시는 복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의 물질보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한 생명이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나를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가다에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는 오늘도 먹고 먹히는 세상 속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생명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게 만드는 성도의 품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아멘하는 것은 쉬운 일이나 실상 이 가치를 우리의 삶에 살아내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해내시겠습니까?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도 도리어 철 도리깨를 휘두르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르게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의 결국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대요.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사엘과 벤하닷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자들,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휘두르던 왕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왕들의 모든 것을 심판해 내시겠대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이요,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결코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나의 성문의 빗장을 닫아 잠궜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철문으로 되어진 그 성문의 빗장을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의미 없이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그릇되게 사용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하여, 나의 가족만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일들을 가차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방법이, 세상의 힘의 논리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당장 내가 그것들을 통하여 잘 살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비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사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가 땀 흘려 노력하여 얻은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우리는 고백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은사들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사들을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힘으로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며
철저히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경계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면 결국 우리도 다메섹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쉬운 일로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으로 울타리 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들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 그저 우리의 성품과 기질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문제로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요, 내가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완전에 비추어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메섹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얼굴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얼굴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숨어있는 얼굴은요,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다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다메섹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회초리를 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세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언제나 잊지 마세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돌아보심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무서운 비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난당하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시는데요, 중간부터 보도록 하시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멘.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징계가 여러분의 결론이 아닙니다. 징계는 언제나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의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을 향한 은혜, 사랑, 회복, 축복입니다. 그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손을 열지 못해요. 내 마음의 빗장을 닫아 잠굽니다. 내 것 움켜잡고 살면 내가 잘 살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다메섹과 같은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살려내시기 위하여 그들의 굳게 닫혀진 모든 빗장을 열어 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으로 다시 들어가시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잘 살게 하기 위하여 내 모든 삶의 빗장을 걸어 닫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 모든 삶의 그 빗장들을 열어내시는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다시 살려내시겠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나 그 사랑으로 덮어주셨잖아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수치와 고난 당하게 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을 통하여 배워야 할 삶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시각은, 우리의 모든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어내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감당 못할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때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의 허물을 덮어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는 철저해야 하고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주장하는 의사표현은 간결하게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나만을 위하여 나의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삶, 잘 사는 삶이라고 끈질기게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앉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다메섹의 모든 빗장을 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를 덮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겨운 발걸음 옮겨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그럼에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온 것이죠. 이 하나님의 긍휼 까닭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오늘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무한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우리의 내일의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벨론과 같이 다메섹과 같이 헛되고 헛된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하였던 세상의 모든 자랑 어느 날 사라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타인에게 대하여 집요한 것이요 우리의 성격의 문제 아닙니다. 이거 믿음의 문제예요. 타인을 쉽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성품의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덮으시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도시가 가사입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 당시의 신흥 강대국입니다. 그들의 죄가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핵심적인 표현은 사로잡은 모든 자들을 에돔에 넘겼다라는 말씀인데 쉽게 얘기하면 노예 장사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에돔은요 잡아들인 사들인 노예를 전 세계로 판매하는 일을 감당했던 나라입니다.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이처럼 가사라고 하는 세상은요 힘없는 사람을 향하여 무정하였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약한 사람들에게 무자비했던 나라인 것이죠.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단지 가사 한 도시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주변의 모든 도시들을 그 기초를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에게 행한 그대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박하게 당신의 마음을 이 세상을 향하여 더불어 우리를 향하여 알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없이 죄악을 버타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눌린 자들을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 약한 자들을 강한 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많은 것에서 부족한 인생일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해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진짜 힘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입니까? 내 손에 들려있는 자원입니까? 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이 이번에 분양받게 되어지는 아파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진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사와 같이 무정한 이 세상과 함께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어찌 싸워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분명 다를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시죠.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사와 같은 무정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없는 방법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는 아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예배당 문을 나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는 무정한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힘없는 방법으로 악인 앞에서 선으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가치를 여러분의 삶의 가치로 여기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살아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붙들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나의 모든 억울함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내가 원수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저 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 샬롬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에 서 계십니다. 오늘도 이 왜곡된 세상은요, 왜곡된 세상의 방법과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나 왜곡된 세상에서도 세상에 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갚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도 오늘 존재합니다. 이 어그러진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9절 말씀 보시죠. 세 번째, 이 땅의 나라는 두로예요.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힌 자를 에돔에 넘겼다. 두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오늘의 나를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형제를 기억하지 않는 삶, 그 약속을 버리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지켜야 하는 신의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약속을 쉬이 버리는 슬픈 오늘의 자화상이잖아요.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이 되어졌는지라 이러한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쉼 없이 배신당함을 경험하며 저희들도 어느새 시린 가슴을 안고 이 세상의 무정함에 대하여 논하고 우리도 약속을 있는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약속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 약속을 하찮하게 여기고 그 약속을 언제나 내팽겨 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인생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가장 설레고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두로라고 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오늘 나의 현실과 이익을 위하여 나의 형제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쌓여진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한순간 사라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무거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화상을,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자화상을 보셔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의 약속을 내팽겨치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실함의 한 조각도 찾아보기 어려운 오늘의 현실 가운데 나의 눈을 돌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무한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시죠. 신명기 7장 9절 말씀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함께 읽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울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망하지 아니합니다. 패배하지 아니합니다. 이유 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내게 참으로 크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에요?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다.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겁박하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까닭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실직당한 한 가장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실직당해서 나의 내일에 대하여, 가족의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 늘어진 어깨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합니다. 현관에 들어가자 초등학생인 철없는 막내 아들이 게임에 열중하고 있어요. 평상시 같으면 너는 왜 공부는 안 하고 또 게임만 하고 있느냐 한 소리 하겠지만 오늘은 잔소리할 의욕도 없습니다. 그냥 마냥 행복한 막내 아들 뒤에서 게임하고 있는 모습을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게임에 져서 fail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떠오르고 있는데 아들이 오히려 더 신나해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너는 fail이라고 하는 단어도 모르냐? 아들이 답해요. 아빠, 실패라고 하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왜 넌 그렇게 좋아하냐? 그럼 실패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냐? 그러자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는 이것도 모르냐는 표정으로 심드렁하게 말합니다. 에이 아빠, 게임에서 실패라고 하는 말은요,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새로 한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신나고 좋아요. 꿈같은 이야기죠. 사실 그 아버지의 생각이 틀리거나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당장 실직당하여 내일에 대하여 어떠한 꿈을 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의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음 가운데 그 철없는 아들의 시각을 선택하겠어요. 아들의 말처럼 fail은 실패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오늘도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다메섹과 가사와 두로라고 하는 세상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힘겨운 삶의 자리일 것이에요. 당장 보면 우리의 초라한 현실과 답답한 현실이 답이 없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꼭 비극으로 끝날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내가 오늘 실직당한 가장의 입장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결코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절망은 언제나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당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도라 칭하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과 그리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요. 아무리 예쁘게 보시려 해도 사랑할 만한 모습이 우리 안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잘 나가시는 분들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좀 힘드신 분들, 어떤 소망 없어서 그저 힘든 발걸음 옮겨서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 있는 분들, 모든 힘겨운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여전히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자원, 잠시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다메섹과 두로와 가사요, 그냥 말씀 그대로 어느 날 역사 가운데 사라져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세상의 결국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는 또 다른 다메섹과 가사와 두로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동일하게 이 세상 나라들도 다 역사 가운데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먼 옛날 우리가 상관할 바 없는 이미 사라져버린 그 나라들이 말씀에 기록되어져서 오늘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나라들은 이렇게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사랑 가운데 구별되어진 너의 삶은 어떠하냐? 오늘 세상 가운데 교회로 부름받은 너의 삶은 과연 어떠하냐? 오늘 너는 과연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요,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고침받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외면하고 응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도 변화도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시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가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변화의 이야기는 반드시 나의 가정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나의 배우자의 삶에, 나의 이웃과 일터와 나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박하고 연약한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손으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요, 나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되어짐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귀한 부르심 가운데 계신 분들입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달라야 한다. 너는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너는 달라야 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변화시킬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힘드셔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어질 것이에요. 이 하나님, 이 시간 기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죠.